네, 오늘 8월 2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고통과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비극,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고통과 비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라가 86세,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75세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지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자기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종에게 가서 자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2절에 보시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사람, 너의 몸에서 났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정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사라가 당하는 고통과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죠.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인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후처를 통해서 준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자기 본부인은, 자기 주인은 임신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임신했어요. 동양이나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시하는 게 그냥 멸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또 위해 줬겠습니까? 그러자 이 하갈이 자기의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니까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퍼붓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참다 못 참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라에게 이 여종 하갈은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떠넘겨 버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학대를 하니까 이 하갈이 참다 못 참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가정의 비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라도 하갈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자 지금 이 가정에 이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없어도 되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 없어도 되는 고통, 근데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찾아오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늙어가기도 하고 몸이 쇠약하기도 하고 뭐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1대1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최대한 느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순종하지 아니함이 길게 가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